대림절 첫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마디 한마디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에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대림절 첫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셨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저희가 방금 드린 찬양은 감리교회 창시자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귀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던 목자와 같이 저희도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예년과 다르게 연말 연시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 평화,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평화와 또 기쁨,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백성인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소망의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찾아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림절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혼자서 근심하고 걱정했었습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이 그들의 메시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평화와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교회가 함께, 가족이 함께, 그리고 때로는 홀로 주님을 만나고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과 같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체험이 생활의 능력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우리의 도시 에드먼튼을 비롯하여 모든 캐나다의 도시들과 한국 그리고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더욱 조심하게 하셔서 어서 빨리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목사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저희도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에서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버타에서 확진자가 1,700명 가량이 하루 확진자가 또 발생하게 되어서 먼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이번 주일날 또 교회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 다니실 때 특별히 더 유념하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근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뒤에 보니까 아무 장식이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성탄 장식도 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이제 성탄절이 진짜 다가오는데 12월이 되었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 이 설레는 마음이 예년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성탄절만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의미들을 또 다시 되새겨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종교개혁사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누구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12월 25일 이 날에 대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많이 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래서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또 정말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의미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얘기죠.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닌 줄 아느냐? 이런 질문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듣기는 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또 답하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데 이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꼭 보내야만 하는가? 어떤 교회는 그날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날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논쟁이 계속 매년마다 반복이 되냐면은 성경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느냐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수백 년 후에야 이제 교회가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또 기념하게 되었고, 우리랑 다르게 또 동방교회는요 여전히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정확하게 어느 날짜냐, 그 사실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요. 성탄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의 날, 나의 회복의 날, 영원한 생명의 날을 내가 매년마다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생명이 어떤 위험한 순간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내가 살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날이 우리에게 참 잊혀지지 않겠지요. 특별히 누군가가 그 생명을 구해줬다면은, 내가 만약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날,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탄절에 대한 기사가 이제 사복음서에 골고루 잘 등장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양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아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 그 날을 강조하는 내용보다는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여인의 몸을 빌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이 태어나신 장소는 마국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오물들이 있는 지저분한, 그래서 감히 사람이라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피난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분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또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이러이러이러하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신약 성경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성탄절의 다른 의미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본인의 탄생의 목적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또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귀한 사실이 오늘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좀 과장되기도 하고 좀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그 크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작은 세포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녀 마리아의 태중에 식별조차 불가능한 수정란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마구간, 그리고 교회에 막 장식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귀하고 뭔가 좀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마음이 푸근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무엇인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웃에게 아주 풍성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머물게 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난방도 되지 않는 그 차가운 마구간에 말똥과 먹다 남은 건초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말밥통에 만왕의 왕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오히려 더 비난받으시고,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실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두게 세상이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에요, 이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 불편해지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공휴일이에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외면당하시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오시기로 그분이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주셨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분을 마음에 온전히 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들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전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사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쭉 과정들을 훑어보고 있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그 중심적인 어떤 도화선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한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 이그러진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기를 원했어요. 어떤 특정한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개혁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요, 17세기에는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크게 확산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죽어가던 교회들이 다시 막 살아나고요. 이 독일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 전체적으로 이 부흥 운동이 크게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 두 번에 걸쳐 나타난 웨일즈 부흥 운동을 통해서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영국인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알버타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이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을 통해서 각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청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 교회의 부흥을 또 일으킨 또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1908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관심 없고 등 돌리고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종교개혁의 중심지,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던 그 장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영국 교회는 4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1.6%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6%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참 말이 그렇지요. 껍데기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러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49%는 10대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매주 1,000명의 어린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49% 교회에 11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없고, 또 59% 교회에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요. 이처럼 그 땅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회복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고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진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복음으로 인해서 개척된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만 통계를 보면은요, 84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폐쇄된, 그러니까 문을 닫은 침례교회가 143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가 크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처럼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그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다가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사가랴가 그 1장 7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해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비추고, 또 그들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망 없이 죽어가던 모든 자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평강의 길을 얻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처럼 침례 요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심의 이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품었던 연약한 여인이지요. 10대 여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반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배가 한 6개월쯤 불러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로 보내줍니다. 그 마을은 사람들 앞에 어떤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무언가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한다면은 서울이나 아니면은 큰 대도시로 하나님이 오셔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명이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누가 들어도 변방의 아주 작은 촌구석 마을에 불과한데, 그곳에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29절에 보면은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마리아가 굉장히 낯설었겠지요. 당황했겠지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나에게 이러한 인사를 한 게 이유가 뭘까? 나는 아주 작은 시골, 이름도 없는 곳에 있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여인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인이 별로 이렇게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처럼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나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마리아가 좀 깨닫게 된 거지요. 이처럼 누군지 모르는, 천사인지 몰랐겠지요? 누군지 모르는 그분이 내게 이처럼 여인에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구나. 차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어쩌면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때보다도 더 마음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게 됩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의 그 첫 번째 반응은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까? 어떻게 성경의 기록들이 기적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 들어왔던 것처럼,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된 이 수태고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천사는요,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초월적인 차원의 이해예요. 3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래 너 이해 못하는 거 맞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가 깨닫게 될 것이야. 너가 마음으로 완전하게 믿어지게 될 것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날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시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고, 그러면 너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에게는 온통 현실적인 문제가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약혼도 했고 아직 동침을 하지 못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런 말을 듣는 것들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현실, 그 상황,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상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가 그 모든 사실을 다 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들이 다 이해되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귀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수태고지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는요 36절과 37절입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마리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증거를 가브리엘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가 임신을 하였고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그 친절함에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연약한 여인,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 또 상황이나 또 감정, 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누가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살아온 배경적인 지식이나 또 어떠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한 가지 길만 보여주고 그 길을 통해서 무조건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땅한 방법을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8장 31절인데 자,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다시 말하면은 말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내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하신 것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는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증거가 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내 태중에 있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소서. 처음에 이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 마리아가 보여줬던 대답하고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납득해서 이해가 되어서 이처럼 굉장히 순종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마리아가 이처럼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죠.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무엇인가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 이런 기대보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배반의 자리 등 돌렸던 자리 무지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세요. 어떻게 저런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들에게
맞춤이 되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가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경배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과 경배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결코 하나님의 그 웨이를 꺾지 못합니다. 수치와 공경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이처럼 한계에 갇혀서 나의 상황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월등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우울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소원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좀 같이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하고 찬양 많이 했지만 우리 이 찬송가 120장, 이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양인데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제 작사하신 그런 찬양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버지니아의 성공회 신학교를 나와서 24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36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그가 떠날 때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마음, 또 그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열정이 있으셨던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찬송을 지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잘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사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요, 마치 굉장히 멋진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과 같은 작고 고요한 고을에서 불빛도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빛이 비춥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2절은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그렇죠? 알지 못하는 밤에 천사들은 마리아를 보호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노엘 노엘, 그 거룩하신 분의 탄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밤에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들의 기도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마 하나를 보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자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세상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교만으로 가득하고 강팍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베들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이번 주일날은 교회에 대면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